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려하거나 분위기가 좋으면 건강한 교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고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규모에 마음이 쏠리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흐르는 진심과 믿음의 방향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바로 선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마음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본론 1서조. 글자 수는 2000-2400자 정도로 길게 써줘. 두 번 말하지 않게 한 번에 길게 적어줘. 부드럽고 쉽게 적어줘. 사용하지 말아줘. 접속사 잘 사용해줘. 엔터 많이 사용하지 말아줘. 굵은 글씨는 소제목에서만 사용해줘. 사용하지 말아줘. 첫째, 하나님은 분위기가 아니라 진심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나 겉으로 드러나는 활기에서 건강함을 찾으려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흐르는 진심이 무엇인지 살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큰 소리로 들리는지 보다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가 흐르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 활발한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성장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지를 더 깊이 보십니다. 이 진심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예배가 깊어지는 교회일수록 찬양하는 마음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하려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보다 마음을 들으시고 움직임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활기차 보여도 진심이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텅 빈 울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조용해 보이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이 흐르는 교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려함과 배려가 드러나며 서로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누며 함께 걸어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기울었으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화려함을 보고 감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에서 흐르는 진심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성취보다 중심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활기와 열정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드러나는 교회를 보시며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배와 사역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며 깊은 이해와 배려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일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라가고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을 찾으신다는 사실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약함과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무너진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상처 입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워 조용히 마음을 숨긴 채 예배 자리에 앉기도 하고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알아보고 서두르지 않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교회는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상대의 눈빛이나 작은 행동에서도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급하게 제시하려 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이들은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기다림과 인내로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쁘게 보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삶이 많은 순간에 상처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오해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울음과 두려움을 품으셨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한 사람의 상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따뜻한 분위기를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실수한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쁨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품어주는 교회는 단지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숫자보다 진짜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이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보다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진짜 제자는 단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방향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 먼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활동보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 감동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성도가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관계를 세웁니다. 이런 교회는 단지 자리를 채우는 사람을 늘리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함보다 진리를 먼저 전하고 듣기 편한 말보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짜 제자를 세우는 과정은 때로 도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보다 제자들을 깊이 세우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중에는 감동을 받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 이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다시 바른 길을 가르치며 그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방식은 교회가 제자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 담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람을 양적으로 늘리는 일을 목표로 삼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고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신앙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며 작은 변화라도 귀하게 바라보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숫자보다 한 사람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진짜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교만을 경계하고 낮아지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함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보이지 않게 교만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거나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만해지는 순간을 매우 경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늘 낮아지는 방향을 지켜가도록 이끄십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여러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먼저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서로를 세워주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또한 봉사를 할 때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어떤 사역을 맡더라도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만한 교회는 조용히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지만 낮아진 교회는 조용히 강해지는 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낮아지는 마음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갈등과 오해는 사실 교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관계는 쉽게 틀어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화해와 평안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낮아진 마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만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사역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활동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규모가 작아도 중심이 낮아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며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낮아지는 것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서로를 품으며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온전한 그릇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낮아지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